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버려야 바울의 생각이 보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에서 구원과 성공과 복을 생각하면 바울의 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금방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자기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풍요한 삶을 살 때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악인이 성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십니다. 바울의 현 상황, 바울이 살던 그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풍요와 부와 명예 그것으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장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급히 벗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삶 전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바울 안에 바울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위해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는 삶과 죽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는 것, 죽는 것이 따로 세상 사람 다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을 택하기를 원하지 죽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것이 그 안에는 지금 육신으로 사는 것도 있고 때로 죽고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것도 육신의 죽음이라도 영원히 사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삶을 지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삶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삶과 죽음 간에 있는 그 영속성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죽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바울의 인생 전체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초점이 정확하게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정확히 인식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의 갈등이 나옵니다. 사명의 관점에서 바울은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나 육신 안에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 맺을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22절, 24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것이죠. 자기 자신의 일만, 자기만 생각한다면 오히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편이 훨씬 좋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일만, 자신의 일만 돌아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살아서 그들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믿음의 기쁨을 더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둘 사이에 바울이 끼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감정을 바울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장 죽어서 그리스도께로 가겠습니다라고 주저없이 말하겠지만
빌립보 교인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니까 더 사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께 배운 그대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바울이 아마 바라보고 그 안에도 빌립보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을,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소망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 나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여전히 이 안에 깔려있는 의존은 기쁨과 소망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과 소망이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죽든지 살든지 이건 초월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 전체에서 반복되지만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뿐입니다. 그 가능성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사는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라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의 비밀을 결코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분이 우리 인생 전체에서 존귀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최종 소망이 될 때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최종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재판의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또 결과 모든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울 사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라면 가장 좋은 결과일 수 있음을 확신하죠. 여러분의 확신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겪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어떤 재난이나 위험이 와도 그것을 통해 그곳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걱정을 평안으로, 죽음을 부활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본다는 겁니다. 제한된 시각과 통찰력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게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능력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셨고 또 하실지를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통찰력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통찰력이 풍성하게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의 초점은 자기의 상황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는 거죠. 소망,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 여러 가지 명령어를 쓰는데 이 갈라디아서와는 다릅니다.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강한 그런 어조를 쓰지만 빌립보서에는 격려하는 말을 씁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목회자이자 친구로서 친밀한 언어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애틋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27절 상반절입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여기서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이제 27절부터는 수사학적으로 성경 이 편지 전체의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간단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 복음, 유앙겔리온, 이 단어를 6번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특별한 수식어 없이 사용되다가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뭐 다른 복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 그 초대교회 당시 로마 시대에는 사실은 다른 복음이 존재했습니다. 1세기경에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훨씬 유명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번역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개념이 아닌 당시의 로마 전체, 전 세계를 휩쓸던 세계관과 가치관을 함축한 구호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어를 들을 때 우리처럼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아마 정치적인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유앙겔리온, 이 단어를 들으면 로마 황제에 관련된 것을 연상했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로마의 중요한 식민지였고 상당한 수의 전역한 군인들이 이주해서 살던 곳입니다.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식민지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특별히 수여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 제국의 선전, 프로파간다죠. 계속 광고하고 공동체를 강조했던 그 정치적인 선동을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의 복음이 추구했던 세계관, 바로 가치관이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너무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추구는 무엇입니까? 로마가 강조했던 자기들이 말하는 로마의 유앙겔리온은 힘, 명예, 정복, 복수, 부, 안정, 성공, 폭력, 위협 이런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 추구했던 가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반대이죠. 사랑과 자비와 겸손, 순종, 평화, 용서, 섬김, 화해, 오래 참음, 섬김, 바로 로마의 복음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그들이 살았던,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 가운데 살 때 실제 삶에서 어떤 가치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유용하겠습니까? 당연히 로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바울의 표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 좋은 소식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 생활을 하라는 것은 시민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점에서 생활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왕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킨 화해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 죄를 지키신 희생의 복음입니다. 고달픈 길이었지만 순종해서 이루어내신 순종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멸망하도록 놔두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랑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는 것이 된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원리는 사실 그들이 이해하고 따라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가치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그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힘이었죠. 능력, 디나미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준 황제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는 살아있을 때 이미 로마의 구원자, 신의 아들로 불렸고 급기야 신으로까지 불린 사람입니다. 로마의 평화를 이루고 세계를 통일하는 데 사용한 것은 바로 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그 방식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조롱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구하겠다는데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능력 있다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기를 한번 구원해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왜 저렇게 힘없이 매달려 있는가?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힘과 능력이 아닌 용서와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의 복음과 정반대의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바로 그 가치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치에 맞게 생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27절 우리가 봤던 그 말씀, 어떤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 생활하십시오라는 이 명령의 원어는 뭐냐면 폴리티오마이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한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생활하라, 행하라에 흔히 쓰이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유독 이 절 27절에만 쓰인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여기만 시민권이라는데 이 폴리투마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이 시민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죠. 아마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보다 로마 시민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이 진정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단어가 폴리투마인데 이 생활하라로 번역된 폴리투오마이, 이것이 이 단어를 직역하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산다. 로마 황제에 충성한다. 로마의 유익을 위해 목숨을 끝까지 바친다는 것을 뜻했죠. 그런데 오늘 여기 27절에서 말하는 폴리티오마이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께 충성을 다하고 오직 그분의 복음에 걸맞게 생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사람들과 정반대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강한 힘으로 억누르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로마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약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생활하십시오. 폴리티오마이는 누가 주인인가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단계는 누가 주인인지를 확실히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치관, 세상, 복음을 제시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야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우리를 압박하죠. 그러나 어떤 복음이든 그리스도의 복음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극심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아야 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서의 세상에서의 성공 원리로 재포장한 가짜 복음이 얼마나 넘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여전히 외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럼 우리는 어떻게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27절부터 30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있어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또한 대적자들이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꼭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빌립보 공동체가 실행해야 할 3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빌립보 공동체가 한 성령 안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굳건히 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군사들이 싸우는 모습을 묘사할 때 자주 쓰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전투 방식은 일렬로 서서 방패로 맞대고 전진하는 것, 방패를 다 붙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적이 돌진해 와도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전열을 흩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투에서는 개인의 창검술이 뛰어나는 것,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아무리 적의 공격이 심하더라도 흩어지지 않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이렇게 공동체가 한 성령 안에서 뭉쳐서 단단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교회를 분열시키려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임무로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굳게 서라. 두 번째로 우리 해야 할 것은, 바울은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일할 것을 요청합니다. 복음의 신앙은 나의 믿음으로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주시는 신실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추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가치관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같이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십시오. 팀워크가 필수적이듯이 복음의 신실함을 위해서는 혼자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협력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복음을 위한 싸움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을 운동 경기에 자주 비교해서 복음을 위한 싸움이 개인 종목이 아니라 팀 경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협력하고 같이 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담대함을 요청합니다. 28절에서 말하죠. 여러분,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신 길 따라가면 수많은 반대와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정치 세력의 위협으로, 로마의 그 위협으로 감지되는 순간 극심한 박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의 징조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미래가 보장된 삶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의 결과, 우리의 궁극적인 결과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으로 승리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징조로 보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세상이 감히 이해하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드러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제국의 들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에게 두 가지 특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대로 은혜로 주신 특권이죠. 그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받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고난받기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야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때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은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약속이 있는 우리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 그 고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론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삶과 특별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이 권면이 바로 우리 모두에 대한 권면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 복음에 헌신하는 또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서 주님께 뭘 존귀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사과 가지고 함께 만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 우리를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 존귀케 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주의 성령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